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중심하여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서워서가 아니라 새롭고 감동되어서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극장가에 이렇게 공포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죠. 무더위를 공포로 씻어버려라, 이런 의미로 무더위 속에 여름에 특별히 공포 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개봉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서운 것 때문에, 이 두려우고 무서운 공포 이런 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사실 때문에 감동되는 어떠한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놀라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내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내년에 뭐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뉴스마다 대권 후보자들이 나와서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들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언하는 그 짧은 문구 안에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나, 단어들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행간들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나 하고 정치 평론가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비평하면서 그 숨은 뜻들을 찾아내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대권 후보자들의 선언은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거나 놀랄 만한 사실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그 시대 사람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본문 지금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은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자,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그 시대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놀란 이유가 뭐냐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과는 매우 다른 사실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똑같이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까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들어왔던 그런 율법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라고 하는 사실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심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또 이렇게 완전히 바꾸어 놓는 혁신적인 이런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고 계속해서 주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산에서 맨 처음에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소금에 대해서 또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뭐냐면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산상수훈 서두에 속하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율법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율법과는 확연히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율법을 교육받았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이렇게 회당에서 배웠던 것과는 다르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오셨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 보십시오.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대권 후보 주자들이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역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역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거야 라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온 자야 라고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믿고 있는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선언은 구약 성경을 믿고 따르는 유대 사회에 아주 큰 혁신을 일으키는 거고 파문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들의 규범이고 철학인 것이고 그들의 삶의 절대적인 근원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아주 혁신적인 것이고 또 그들에게 아주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쭉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구약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전부 다 일치하고 또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과 일치하는 것을 보고 지금 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그동안 가르쳐주고 보여주었던 행동들은 말씀과 어떻게 했다? 불일치되는 부분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 흔히 하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설교한 대로만 살면 정말로 그 교회 성도들은 다 따라올 수밖에 없고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도 설교한 대로 실제로 못 사는 부분들이 많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아는 대로
100% 살아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누구냐면 어느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첫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를 통하여, 여자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죠. 하나님의 원수들의 백성은 사탄인 것이고, 그리고 이 사탄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누구와 싸운 거예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표로서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리 죄수가 없어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왜? 이미 승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느냐?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가 불러서 너 나를 믿으라 라고 불러놓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할 것인데 너의 자손이 많아지고 너의 자손으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 돼. 너는 복의 시작이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되므로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즉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징성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언약의 실체가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언약의 실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은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높은 자존감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탄이 감히 나에게 대할 수 없어. 나는 이미 사탄을 이긴 자야. 라고 우리는 이미 이기신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높은 자존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심령 속에는 누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존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거룩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 믿으면 가는 것인데 천국은 우리가 죽음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생의 길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언약을 이루신 이런 거룩한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끼침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 분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8절은 10절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지만 이렇게 대속죄제를 두어서 대속죄제에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속죄하는 이런 대속죄제를 두어서 이때 제물을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합니다.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하여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고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보내는데 누구를 위해 보냈냐 했으면 아사셀을 위해 보낸다 그랬어요. 근데 아사셀이 누굴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죄의 완전한 제거라는 뜻이에요. 죄의 완전한 제거라는 뜻이니까 살아있는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장막과 광야는 멀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살아있는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전가시키는 안수기도를 하고 전가시켜서 이 염소를 광야로 내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에게서 아주 멀리 가라는 거예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멀리 감으로 백성들에게서 뭐가 멀어진다는 의미죠? 죄가 멀어진다는 거죠. 완전히 멀어진다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속죄의 염소와 같이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지키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신 그러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흠이 없으신 그러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짓도록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도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해서 예수님을 사역을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은 이제 의로웠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목적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신데, 자,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주신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에 주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선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이 되는 말씀을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너희들이 복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의 증거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율법을 알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을 알면서도 우리는 남을 죽이는 일을 하고 남의 걸 훔치는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 율법이 완성이 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지키게 되므로 영생의 복을, 구원의 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의 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다,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예언에는, 언약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책임의 두 가지가 따르는데, 출애굽 19장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게 우리의 책임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느냐 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에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유대상시대, 과거의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도 올리고 기도도 하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불완전했던 것들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해지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새로운 것이다, 지금 우리가 들었던 율법과 새로운 것이다,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동안 그 백성들이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었는데 이제는 율법 때문에 무거워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율법이 폐하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너희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너희들이 율법으로 이제 구원받게 되는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서 율법을 지켜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형식적으로 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세상의 인생의 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이런 짐이 아니라 바로 율법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고 수고하지 않았느냐. 율법을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고 너희들이 거기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니? 그러니 이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그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고 쉽고 가벼운 짐이 되는 내 멍에를 메라 그러죠. 이게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던 율법이 똑같이 이제는 가벼워지게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참 성도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 있어지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무거워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들이 고달픈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쉬운 인생으로 가벼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물론 이러한 거 쉽지만 않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분 부당한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는 끝쳐져서는 안 되고 끝까지 우리는 복음의 등불을 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했죠.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오늘 말씀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서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데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게 되면 정말 작은 점들이 있어요. 글씨 위에 작은 점. 근데 쉽게 이거를 뭐 우리가 내가 한글 학자는 아니지만 우리 한글에도 쉼표, 홀다운표, 쌍다운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글자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문단 띄기에서 다 글자 띄기로 들어가요. 근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작은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차라리 세상이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1.1은 또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천지가 다 없어질지라도 점 하나도 안 없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은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금 몇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처럼 더욱 그 의미가 밝게 드러나면 드러났지 이것은 변하거나 소멸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을 완전하게 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니까 자, 여기서 가르치는 자가 나오잖아요. 가르치는 자인데 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취급받을 것이고 그러나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가르치는 거죠. 자, 여기서 가르치는 자,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나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는 자. 지금 무슨 얘기죠? 이 가르치는 일을 안 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작은 것 하나라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작은 자로 취급받을 것이고 즉 다시 말해서 상급이 없다는 얘기죠. 구원을 받지만 상급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누구든지 일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천국 복음을 나도 행하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사회에서 길거리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가르치는 자 이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어떻게 한다?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큰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을 듣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에게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연희를 보면 알겠지만 가르쳐주면 아이는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그러므로 나쁜 행실을 보여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행을 행실을 보여주어야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될 것인데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은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지난 시간에 빛이 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간혹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 제발 tun사랑스럽게 성도들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 무슨 말이십니까? 우리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간대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학자들이죠. 율법학자들인데 그들보다 우리 의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천국 가려면 구원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하나님에 대한 의만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플러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 아멘.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예수님 시대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모에서 성령님 오셨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시대는 지금 온 세상에 온 인류에 이루어져서 그분의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 전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헌물 생활을 함으로 또 우리가 가정을 복음화를 이루고 동네를 복음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칭찬받고 인정받아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 우리 분단 앙석교 성도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